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고 계십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되지요. 그때 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죠.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심하게는 자기 스스로가 자괴감에 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하다, 험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하지만 그는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자신이 마음에 정해지면 누가 뭐라 해도 직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지요. 누가 어떤 일들을 나에게 봉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돌발적인 상황들이 그 앞에 다가오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맞이하고 인생의 굴곡을 다 지나고 나서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모든 인생의 여정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전해야만 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더 강해져야 했고 더 성숙해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굴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것이지요. 실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과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굴곡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피할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굴곡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인생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출생하면서부터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60세 때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 어머니의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 두 국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지만 그 가운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중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이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싸우면서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발꿈치를 잡은 사람, 야곱이 되어집니다. 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남을 넘어뜨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심하게는 사기꾼이었지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해가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손해가 아주 막심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악연일 수 있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가장 먼저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축복을 잘못 전달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우스운 아버지가 되어버립니다. 형 에서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민족의 주류로 갈 수 있었는데 비주류가 되어버립니다. 억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사실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한 일 때문에 아들과 평생 이별하여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별세했는지 하늘나라에 가 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을 통해서 한 집안의 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완전히 집안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는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광야길이었죠. 고독하고 불안한 가운데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한 가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이미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죠. 야복 나루입니다. 자,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는 가운데에 야곱이 외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형 에서와 맞닥뜨려야 하는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형 에서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야곱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소원이 있었죠.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단지 내가 명분을 빼앗겠다, 유산을 빼앗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는 겁니다. 한민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은 엄청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놓았죠. 그리고 그는 결국 형을 속이게 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하란 땅에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참았다는 거죠. 견뎠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아내가 되게 되죠. 야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재물을 얻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처가의 식구들을 또 속입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 속이고 또 속여서 심지어는 그들이 시기하고 안색을 바꿀 만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12 아들을 얻게 되지요. 많은 재물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일생 동안 그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인을 속이고 처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부인과 이 친정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자기 집안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갓집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가 이제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보냈다라고 말하지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소원한 바를 다 이루는 사람이 성경의 야곱입니다. 그가 20년간 하란 땅에서 피난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에 들어갔고 또다시 애굽으로 이주해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살이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고, 그 아버지 이삭은 얼마 있지 않아서 180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 힘을 다하여 얻은 소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해야만,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만 얻었던 것이 그의 소유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고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총 14년의 머슴살이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원치 않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2명의 여종을 첩으로 두게 되고 총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이 아내들 통해서 얻은 자녀가 몇 명입니까? 아들 12에 딸 하나였습니다. 총 13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것을 둘로 나누면 130세까지의 인생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로왕 앞에 서기까지 그의 인생, 그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게 되지요. 아버지를 속일 때 이 야곱은 어떻게 그것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것이지요.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그 결과로 가나안과 밧단 아람을 중심으로 약 130세의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월은 누구의 세월이었습니까? 에서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받은 그 장자권을 통해서 에서처럼 살아야 했고, 그 에서처럼 살았던 그 시간 가운데는 죄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을 저질렀던 것이 계속 나타납니다. 자기중심적이었죠. 이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부분을 자신의 이익만을 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그 어떤 죄송함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서 도망가게 되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요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동생 디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겪게 되죠. 내 동생이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 원주민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똑같이 복수를 하려고 하겠지요. 동맹에서 공격해올 그런 기미가 보이자 야곱은 오히려 누구를 탓합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이 그 어려움을 당해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안전한 게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 지켜야 하고 내 삶의 자리가 안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딸의 불행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실력이 없고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17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기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남이야 울든 말든 자기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든 말든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편안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으로 달라졌습니까? 죽음 직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상당히 영감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만 알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자식도 필요 없고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저 내 인생 안위를 생각했고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자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내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찌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안 되기를 원하셔요? 야곱처럼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아니시죠? 야곱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연약함을 당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함께 견뎠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축복하게 되고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씨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허벅지 관절이 망가집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도 있었습니다. 왜요? 이제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묻죠. 무엇을 묻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무엇입니까? 나만 알았던 인생이 야곱이라고 하는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한 민족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쉽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 목숨을 건 겁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 에서를 만날 수 없어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상해 보면 무엇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놀랍게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33장을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그 33장에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말하는데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는데 이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속이고 변명하고 거짓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았습니다. 남에게 철저히 피해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기심을 가졌고 모든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믿음으로 산 것 같으나 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입만 열면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천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도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17년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 이 17년의 세월 가운데 이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식들을 보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에게 인질로 잡히는 과정에서 아들들은 모두 아버지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창세기 44장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을 하죠.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이 고백하고 고민하고 이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정말 수월에 내려가는 것처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이 모든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희생, 요셉이 조건 없이 형님들을 용서해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130년의 인생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이제 남은 인생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 자녀, 내 자식, 나와 함께하는 가족, 내 이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변화되지 않은 아들들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아버지보다 10번 더 많은 은혜를 보이고 더 많이 용서하고 간용을 베푸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예언적인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이 모든 시간들을 거치는 동안 그 출발점이 결국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출발입니다.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의 이 28장의 야곱의 모습은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그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뒤척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굉장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15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에 무엇이 기록되어집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정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참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닥다리,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하나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전체 반 가까이 되는 부분이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50장에 반 가까이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후에 그 두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지죠. 지금의 이슬람 그리고 이 유대교, 이러한 구도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가족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의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을 험악한 130년, 태어나면서부터 130년의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고백한 것은 성경의 곳곳에 다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 출발점이 다른데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은 어떠한 모습을 가집니까?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딸의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가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곳, 그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으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곱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한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야곱같이 험악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야곱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때로는 상담하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을 때 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사람의 운명 알 수 없지만 누군가 기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닥다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닥다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형편을 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천한 인간, 힘없는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속이고 또 거짓을 말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복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후손들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운명 알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고백처럼 천성길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4절에 고백하잖아요. 뭘 고백합니까? 내 목숨 다하기까지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을 세웁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전제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 15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힘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